사람이 살다 보면 조그만 죄를 짓게 될 경우가 있는데요. 죄를 범하도 회개에 신속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입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블레셋과의 싸움은 다윗 왕 때나 가서 모든 게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굉장한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붙여서 사실은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셨는데 제대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싸움에 대한 미련 거의 소망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결국 이 죄 때문에 이제 실패하게 되는데요.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사사시대 블레셋 이스라엘 침공은 종종 있었던 일이고요. 그래서 이방 이스라엘의 침공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일이 하나님의 허락 속에 이루어진다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왜 이방 민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셨을까?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때 당시의 상황을 3장 1절은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때였다고 했고요. 그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를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4장 1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간격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흐르는입니다. 수년의 간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요. 계속해서 어떻게 하냐면 결국 하나님이 징계 채찍을 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1절, 4장 1절 이 간격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고요. 특별히 3장 21절 말씀에도 보면 전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고 사무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됐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던 이스라엘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범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말씀을 이제 주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징계를 받아 마땅한데 그런데 징계를 뒤로 늦추시고 이제 말씀을 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오래 참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말씀해 주시는 큰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여전히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징계 막대기를 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블레셋을 통해서입니다. 그것은 징계를 통해서라도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잘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회개입니다. 이 징계 받을 때 얼른 캐치를 해야 돼요. 잠언 29장 1절 보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책망이 없던 게 아니라 있었거든요. 있는데 목이 곧은 게 뭡니까?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고칠 생각도 없고 회개할 생각도 없고 그러면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 잠언 13장 18절에 보면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딱 경험할 때 그때 이제 어떤 분이 딱 막혔을 때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혹시 죄 지은 게 있나 이걸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항상.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우리 미국의 벤저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위대한 필라델피아에 보면 그 사람 박물관이 있을 정도로 유명하신 분인데 정치가요, 저술가요, 물리학자입니다. 한쪽 방면으로만 해도 대단한데요. 다방면에 있어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존경을 받는데 그럼 어떻게 이렇게 이런 훌륭한 사람이 됐을까? 성공적인 인생을 펼쳐나갔는가? 궁금하니까 기자들이 질문합니다. 어떻게 당신은 다방면에 이렇게 성공하고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됐는지 궁금하다고. 그때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의 철학을 얘기합니다. 나는 실패할 때마다 왜 실패했는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 찾았고 그리고 그것을 제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죄를 안 질 수도 없고. 하지만 죄를 졌을 때 그것이 내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다시는 그것 때문에 문제되지 않도록 제거하는 역할을 끊임없이 했다는 겁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대하면서 했던 게 뭐냐면,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있을까? 그것이 있다면 이것이 내 가는 길에 형통함을 막을 텐데 이거를 막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걸 제거하는 일을 열심히 한 겁니다. 나중에 인생이 끝나고 그의 발자취를 이력을 봤을 때 그는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훌륭한 사람이고 뭐 한 가지 분야에서만도 인정받는 사람인데, 정치 쪽에서뿐만 아니라 저술 쪽에서도 물리학자 이름에서도 너무나 뛰어난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묵상할 때 조그만 죄라도 기억나게 하실 때는 철저히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여기 블레셋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항상 맴돌듯이요, 사단이 우리 주변에서 늘 맴돕니다. 가만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지배하려고 오는 겁니다. 지배하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대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이 블레셋과 대적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대적했습니까? 예, 삼손, 그죠? 삼손을 줬는데 삼손조차도 어떻게 제대로 대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대적하고 있는 삼손을 결박해서 갖다 줍니다. 우리는 싸울 생각이 없다 그러면서, 이게 사사시대의 모습이에요. 우리 영혼을 삼키는 원수 마귀는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죄로 인하여 올무처럼 어떻게 꼼짝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단을 대적하는 길은 뭡니까? 죄에 대해서 예민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이게 죄는 내 가는 길에 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옥죄는 것과 똑같구나.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요, 작은 일에 실패가 올 때 그것을 경고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2절 보니까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1차로 전투를 치른 결과 4천의 군사를 이뤘습니다. 이렇게 실패한 경우가 있나요?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4천 명을 잃어버렸으면 그럼 뭐 했어야 됩니까? 이제 회개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회개합니까? 회개 안 해요. 뭐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장로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오늘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해서 우리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우리란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자는 우리가, 근데 사실은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했어야 되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 올라가서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싸우면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려고 하니까요, 뭐 그냥 마음 너무나 자신감이 충천한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 싸움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나게 죽죠. 오히려 그러니까 실패한 거죠. 우리가 가나안 정복 당시 아이성 전투를 기억하실 겁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은 너무나도 작은 성에 불과합니다. 근데 여리고성은 간단히 정복했는데, 그런데 조그만 아이성을 칠 때는 실패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죄 때문이죠. 그들 가운데 내재된 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리고 전투의 승리에 도취된 나머지 작은 성 아이를 칠 때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내 신앙생활에 끊임없이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기도로.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이거 내가 이게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뭐가 문제가 돼서 이게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를 돕는 자로 계시는데 이게 뭐가 내 실패 원인입니까? 자꾸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회복해 나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은 경고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1차 패배 후 여호수아의 태도입니다. 여호수아는 1차 패배 후에 즉시 하나님께 엎드려 무엇이 문제인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그들 가운데 내재된 죄를 제거합니다. 결과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는 물론이고 이후에 정복 전쟁에서 승승장구합니다. 이게 여호수아 7장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실패가 올 때 이것을 경고로 삼을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게 내가 뭐가 잘못한 게 있구나.
그죠? 내가 특별하게 잘못한 게 없으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 텐데 예민하셔야 됩니다. 이 신앙생활은 좀 예민해야 돼요. 이게 거의 큰 실패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승리하며 성공을 거두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번 한 달을 살아갈 때도 내 삶에 늘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에 끌려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시고요. 늘 깨어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로 자꾸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요. 선지자 제자들 중에 제자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데 빚을 준 사람이 와서 두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힘들고. 선지자 아내는 인간에게 도움을 청하러 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구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기적을 통해 빚을 갚고 생활에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복을 받게 됐어요. 대상이 누굽니까? 선지자에 찾아가서 선지자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열왕기 3장에 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왕 요람이 에돔 왕과 동행하며 세 나라가 모압 전쟁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갔는데 7일 만에 갖고 온 물이 다 떨어집니다. 때는 어둡고 캄캄하고 장소는 광야입니다. 물이 없어 전쟁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여호사밧 왕은 그 해결을 위해서 회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가 취한 게 뭡니까? 신하들에게 너희들이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지역에 없느냐 물어봐요. 그들은 전쟁하다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찾아온 것을 보시고 함께 하셔서 골짜기를 지정해주고 파라고 합니다. 생수가 나와서 전쟁에서 이깁니다. 누굴 찾아간 겁니까? 선자를 찾아갔어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종을 찾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찾아가서 그 자체가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찾고 자꾸 회복해야 돼요. 벤자민 프랭클린 같은 사람들이 왜 복을 받았습니까? 원인을 자꾸 말씀에서 찾은 겁니다. 혹시 내가 죄 문제가 있나 하면서 야고보서 4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보시면 신약성경 375쪽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몰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자꾸 묻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망을 잠언 1장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도행전 3장 1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부터 이룰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들은 실패합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자기들에게 뭐가 잘못이 돼 있는지 뭐가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고 뭐를 들고 갑니까? 법궤 들고 갑니다. 법궤 들고 가면 이길 줄 알았어요. 실로에 있는 법궤를 모시고 가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그쪽 땅에서도 야 이거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살아있는 신을 모시고 있는 저 신을 왔는데 저들이 위력을 봐라 진동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3만 명이 죽어요. 법궤는 뺏기고 뭘 하지 못해서요? 조그만 죄, 하나님이 싫어했던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해보자. 우리가 그들이 했던 계획이 뭡니까? 법궤 들고 나가면 무조건 이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걸 거기에서 실패하죠. 그러니까 말씀에 의존하지 않는 신앙은 미신 같아서 허무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오늘 이번 한 달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만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자꾸 돌아봐야 돼요. 이게 내가 괜찮은가? 하나님 보실 때 내가 기뻐하는 자인가? 내가 지금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걸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문제가 없나? 먼저 그것을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도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도와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교회를 들어오시면서도 내 마음속에 항상 여호와는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심고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금년 한 해가 지나가는 마지막 12월 달 월삭 하나님 앞에 숙제와 같이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먼저 하나님 앞에 혹시 회개할 것이 있다면 청산하게 하셔서 하나님 내가 진짜 숙제처럼 안고 있고 이 문제만큼 풀려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옵소서. 내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선자를 통해서 이 일을 제시하며 나아갈 때마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세상에서는 계란 가지고 바위를 깰 수 없지만 주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세상에서는 안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묻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 묻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모든 문제 해결했으면 주님 은혜 주셔서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에게 기적을 행하시옵소서. 기도할 때 금년 한 해 그리고 마지막 달 승리하면 좋은 소식이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이 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